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짓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없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시며 불의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참 의를 행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인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사람들이지만 참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합형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저희들은 이런 속에서도 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나보다도 남을 더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범죄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과 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참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생명보다 귀중한 산 믿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보내겠습니다. 네, 웬 사람이 기억거리더니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Oh,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뇌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로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뇌 머리로도 말라. 이는 뇌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가운데 참 믿을 만한 말, 유익된 말, 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 생명의 말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참 말세가 되었을 때, 세상이 다 거짓으로 물들었을 때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참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진실하지 못한 것,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지 참 저는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옛날에 부산에서 먹던 곰장어, 고개 먹고 싶어서 곰장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곰장어를 먹는데 대, 중, 소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는 몇만 원, 중은 몇만 원, 소는 몇만 원. 그래가지고 한 6, 7만 원 정도 하는 대짜를 곰장어를 하나 시켰는데 보니까 그냥 한 마리도 안 되는 양파만 있고 고기 몇 점밖에 없어. 정말로 목사만 알면 그냥 확 뒤집을 만큼. 그건 정말 9시 뉴스에 한번 나와야만 될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못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또 참 이 곰장어를 그 뭡니까 이 무게로 달아서 파는 그런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구니를 넣고 곰장어를 넣고 탁 쳐가지고 이 저울을 갖다가 탁 쏘이더라고요. 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늦은 저녁에 아주머니 한 사람이 닭을 사려고 정육점에 들렸습니다. 때마침 저녁이니까 이 정육점 주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정육점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늦게 와서 미안한데 지금 닭 한 마리 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다 팔고 한 마리가 남았는데 그거 기억나서 냉장고로 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주머니 보는 앞에서 닭을 저울에 탁 올리면서 상키로 나가는데 요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요거 말고 좀 더 크고 좀 더 튼실한 거 그런 거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닭을 가지고 딱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똑같은 닭을 들고 와가지고 저울에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닭하고 같이 딱 요리 누르니까 4kg 나왔어요. 이번에 주인이 모르고. 그러니까 왜 아주머니가 됐다고 요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계좌를 부르면서 비싼 값으로 닭을 팔아먹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닭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다가 조금 가더니 다시 와가지고 한 마리가 좀 부족하겠는데 아까 3kg짜리 또 한 마리 더 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기절. 그러니까
참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건 뭐 참 언제 자기 거짓말이 드러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탄로나면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은 속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이 안 가고 다음에는 안 속기 위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숨겨야 할 것도 없고 감추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참 이 세상은 이 악한 자 안에 있고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늘나라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이 참 진실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되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길이고 진리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참 진실되게 살면 나중에 그게 쌓이면 결국은 그것이 진실이 이기게 될 줄 압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 하는 말이 진실되고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참 하는 것이 그게 참 맹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우리 목사들도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 참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거짓 없이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도 그렇게 필요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했을까요? 금하지 않았을까요? 맹세는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33절에도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복을 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뭘 했다 말이지요? 맹세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시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도 될 텐데 왜 참 맹세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도 다 맹세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랬습니다. 약속이 원래 좋은 것.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맹세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맹세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죠? 맹세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한적입니다. 맹세는 언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필요할 때, 맹세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 그럴 때 맹세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뭘 하고 살았지요? 목축을 하고 살았어요. 야곱은 목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은데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은 가축을 먹이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멀리 출타할 때는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이웃에게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부탁하고. 그래서 참 이웃에게 자기 가축을 먹여주고 돌봐주고 물도 주고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참 뭡니까? 주인이 없을 때 내가 그 가축을 돌보는데 가축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되든지 200마리가 되든지 그리 되는데 밤중에 늑대가 와갖고 콱 물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끌고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참 그래가지고 가축이 양이 한 몇 마리 없어지면은 이 옆집에서 이 가축을 돌봐주던 사람이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는 당신의 가축을 훔치지 않았고 해치지 않았어. 정말로 늑대나 맹수가 와서 물고 갔어.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럴 때는 내가 거짓말 하지 않고 참말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나는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건 상대방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거 말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양심이 깨끗한데 내 양심을 칼로 째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고 맹수가 와서 물고 갔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득이할 때 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단 말입니까?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는 경우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주는 겁니다. 그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는 참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왜 맹세를 엄숙하게 해야 됩니까?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부득이할 때 해야 됩니다. 제한적으로. 두 번째는 엄숙합니다. 맹세는 농담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엄숙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아브라함이 맹세할 때 이렇게 엄숙하게 맹세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뭡니까? 이 참 아내를 구해보라고 맹세를 시킬 때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언약을 맺을 때 서로 간에 맹세를 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하고 자기 참 외삼촌인데 나중에 장인이 됐습니다. 라반이. 근데 야곱이 나중에 뭡니까? 그 자기 아내 두 사람을 데리고 고향으로 갈 건데 야반 도주에서 가버립니다. 해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참 장인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딸 둘이를 보냈는데 야곱을 일주일을 추적해 옵니다. 얼마나 추적해 가지고 잡았을 때 나중에 서로 헤어지면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그때 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미스바에서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나도 이 돌을 넘어서 너를 해치러 안 가고 너도 이 돌을 넘어서 나를 해치러 오지 않고 그렇게 맹세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할 때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언약을 맺고 맹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주 필요할 경우만 하고 두 번째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진지하게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엄숙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를 했다가 참 잘못했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로 맹세를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입다입니다. 입다가 참 있었는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뭉쳐서 입다 보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다가 비장한 심정이 돼서 이 전쟁에서 죽으면 망하는 것이고 이기면 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제가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저희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맹세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영접하는데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다른 사람 뭐 죄지은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사람을 생명을 끊고 번제로 드린다고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냥 비장한 심정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서 아버지가 이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입다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버지 그래서 그 딸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이제 깨달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너가 나를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자기는 여러 사람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지 누가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딸이 아버지가 이겼다고 좋아서 나왔는데 맹세를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참 입다는 이 뭡니까? 아버지 맹세대로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진짜로 번제를 드렸느냐 아니면은 이거 뭐 결혼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다 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맹세를 돌이킬 수 없어서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권세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 배다른 딸, 자기 딸은 아니지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고 이 잔치를 아주 흥을 겪게 하니까 헤롯 왕이 뭘 구하더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딸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니까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맹세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례요한을 죽여서 참 이 소관에 담아서 딸에게 주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순교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구약 시절에도 맹세를 했다 하면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제한성입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할 경우, 부득이할 경우에. 두 번째는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엄숙성입니다. 아주 엄숙하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맹세는 일단 맹세를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손해 오더라도 맹세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지켜야 된다고. 책임. 이런 걸 알면서 맹세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것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은 맹세에 대한 세 가지를 다 어긴 겁니다. 맹세 원칙. 첫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은 맹세는 참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맹세할 때 헛된 맹세만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말만 하면 맹세를 하고.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뭐다 그렇게만 해라 그랬지요. 옳다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뭘 헛된 맹세를 자꾸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됐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 보고도 아니다고. 요즘 세상이 그리 돼버렸어요. 나한테 불이익을 올 것 같으면 옳은 것 보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 전체에서 이 소송이 최고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게 무고죄, 또 뭡니까? 위정죄, 그런 게 사기죄, 그런 게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많이 속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헛맹세를 하는 겁니다. 헛맹세. 그게 처음에 베드로가 좀 계집종 없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성경에 보면 문 쪽으로 갑니다. 왜 문 쪽으로 갈까요?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또 너는 참 거당이라고. 왜? 내 말이 너를 표명한다.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릴리 쪽에 많이 활동해서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참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같은 갈릴리 말씀이니까 내 참 말이 너를 갖다가 참 표명한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냥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또 올리니까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잘못 맹세를 해놓고 참 닭이 울리는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냥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세의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엄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고 다른 걸로 맹세를 했느냐 하면은 맹세를 남발하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저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전의 제단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면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맹세를 안 지켜도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 거룩한 성전 위에 들어진 그 재물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 사람들을 속이고 믿게 만드는데 그게 다 뭡니까? 엄숙하게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걸 다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일단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어떤 경우도 지켜야 됩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나중에 뭐 그 사람하고 어떻게 약속을 할까? 약속 못하지. 이제 못 믿을 사람이지.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죄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하면 안 지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여기 내 맹세한 것을 누구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께입니다. 주께. 그러니까 강조점 주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지만 그거 말고는 상관없으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장황하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맹세를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그렇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해서 그 맹세를 안 지켜도 자기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이 참 된다는 그런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나 금으로 맹세하면 그 금을 손해봐야 되니까 그건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얍삽하고 물질적입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나면 유대인들은 맹세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그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쩌든지 자기 세상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요래 빠지다고 저래 빠져 나가기 위해서 참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고 거짓된 약속을 하지 말고 그리고 참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맹세를 한다면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맹세하노니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지요?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못 지키게 됐다면 미리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를 하고 이래 했는데 못 지키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미리 참 양해를 구해야지. 참 그러더라도 그거는 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건 참 할 수만 있으면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뭘로도 말라? 하늘로도. 하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늘로도 말라. 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니까. 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이 큰 임금은 누구를 가리켰냐면은 한글로는 큰 임금이라 했는데 영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고유한 바로 그 한 분 임금이니까 만왕이 많은 대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내 머리도 말라. 머리도 이는 내가 한터로 또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해도 안 돼. 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 자신도 너 생명에 대해서 하루라도 연장할 수도 없고 짧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인데 너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지 어떻게 약속을 하든지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자기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하다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걷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속이지 말고 옳은 것은 뭐하다?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옳은 건데 자기 세상에서 이런 소리 때문에 아니다 그러고 아닌 건도 옳다 그러고 요즘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편이니까 옳은 것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 아닌 거니까 뭡니까? 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고 진실되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신실한 삶.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법도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들은 약속을 안 이겨. 그렇게 심어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거짓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은 것은 아니라 아닌 것을 옳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의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실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진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거짓되고 희미해질 이때에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때는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할 때는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뢰가 있는 진실된 저희들이 다 되어서 어쨌든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올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